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죽음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을 믿음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첫 번째로 발견할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무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시체가 들어있어야 되고 아니면 오래돼서 정말 시체의 근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아무것도 없이 세마포만 있었고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던 그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지진이 나고 무덤의 돌문이 굴러내지고 군병들은 초죽음이 돼 있고, 그리고 정말 무덤에 왔던 여자들이 그 모든 현상들을 보고 두려워할 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보라,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는데 무덤 속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한 제자가 무덤에 찾았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하려고 그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온갖 헛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렸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그의 무덤은 비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품과 함께 묻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남긴 것은 유품이나 뼈밖에는 남긴 것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그리고 생명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빈 무덤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다시금 분명하게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고 고개를 떨구면서 힘없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부활을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 있게끔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핍박을 두려워한 성도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부활의 몸으로 그 문을 통과하셔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과 발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런데 도마는 목수였기 때문에 이미 그 모습만 봐도, 그 못자국만 봐도, 그 창자국만 봐도 그게 바로 못 박힌 증거고 창자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면서 부활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믿고 따르던 무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나타나 보여주셨고, 나중에는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죽었다가 부활합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저와 여러분은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해처럼 밝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변화와 부활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바꾸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야 죽은 다음에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야 새로운 세계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부활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놓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리아에게 또 마르다에게, 내가 지금 여기서 나를 믿으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시면서 믿는 즉시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죽기까지 부활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뭐 받으셨죠? 달걀 받으셨죠? 계란 받으셨죠? 부활절 계란 받으셨어요? 그거 포장 잘 예쁘게 해서 드린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부활 기념 계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그거 왜 나눠드렸느냐? 물론 가실 때 나눠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손에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계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부활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다. 장차 나는 부활할 유정란과 같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신가요? 아니면 생명을 가지신 유정란이신가요? 어떠세요?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그냥 뭐 유정란이든 무정란이든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생명을 지닌 유정란과 같이 언젠가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계란 보면서 나는 유정란이다,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 이 확신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 계란이 그냥 병아리가 됩니까? 계란이 21일 지나면 예쁜 병아리로 변하시는 건 알죠? 여러분, 이 부활절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나도 언젠가는 이 육신이 깨지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나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만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계란이 21일 동안 엄마 닭 품 속에 고이고이
잘 품어서 부화를 시키죠. 또 아니면 요즘은 인공 부화로 부화기 안에서 21일 동안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굴림을 통해서 이제 그 달걀이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21일 동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릅니다. 왜?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그러기에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예쁜 병아리처럼 전혀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절 계란 왜 드리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고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계란을 하나만 드리면 되지 왜 두 알씩 드리나 그러시잖아요. 그 하나는 두 알 다 드시지 말고 하나는 좀 이렇게 전해 보세요. 예? 그러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거 두 알 다 드시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족하시면 더 가져가세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돼. 왜? 아직도 이 땅에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지 못한,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지닌 자로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어기면서 악한 일, 육신적인 일만 하다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이루어가며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자, 그래서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영혼이 죽은 자,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또 악을 행하다가 부끄러운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 잠겼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들, 오늘 영도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마음의 문을 박차고 열어 제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온 세상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